이분은 이탈리아 영화 배우 안나 마냐니라는 여배우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 않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수많은 미녀 배우들의 그 외모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얼굴이 아름답거나 또는 매혹적인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배우는 주로 억척스럽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평민들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주로 많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 열정적인 그런 연기 덕분에 이탈리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니스 국제영화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에서도 다 여우주연상을 휩쓸 정도로 이탈리아가 배출한 여배우 중에 가장 위대한 여배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노년기에 들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를 남겼는데요. 그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배우가 전성기 시절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조용히 이 사진을 찍는 사진사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로 내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절대로 수정하거나 지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던 사진사는 아니 보통 다 여배우들은 더 이쁘게 찍어달라고 주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굳이 주름살을 그대로 놔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배우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자신의 늙고 주름진 그런 얼굴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데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감사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배우의 얼굴처럼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그 해맑은 얼굴로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배우의 주름진 얼굴처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굴곡진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가 않죠. 제가 우리 강석교회에 온 것이 2017년 9월입니다. 지금 약 한 2년, 이제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이 강석교회를 딱 오기 직전에 약 1년 동안 사역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필지 못할 사정으로 제가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기간은 정말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로 정말 멘붕에 빠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길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정말 한없이 이렇게 낮아진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 자괴감도 들고 때로는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가 과연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을 생각하면 돌아보기 싫을 만큼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석교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우리 강석교회에서 받게 되었어요. 제가 강석교회 오기 전에 약 10년을 넘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받은 사랑보다 우리 강석교회에 와서 받은 사랑이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받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회복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다 나았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문득문득 그 예전에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다시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정말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의 시간이 단지 어려움에 그쳤다면 하나님께서도 나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함께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마에 주름이 늘었겠지만, 내가 당한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이마의 주름이 아니라 눈가의 미소의 주름을 내가 만들어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이마에 고민주름이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미소주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함께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미소주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감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눈가에 아름다운 미소주름으로 가득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번 타자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건물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계신 목사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교회에 대하여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제각각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있었죠. 그 제자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늘 그물을 깃던 어부들이 있었고요. 또한 세금을 걷는 일을 맡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 돈을 갖다 바치던 식민지의 밥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무장 활동을 벌이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장애인 등 아주 다양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같은 조건, 같은 생각, 같은 취미,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을 텐데 이와 달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나와는 아주 다른 조건들 그리고 생각들을 가진 이들이 한데 어울려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모임들과 달리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있어야 하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추수감사주일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물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골똘히 고민하는 가운데 지난 1년간의 기록을 담아두었던 일기장을 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넘기면서 감사할 제목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요. 1월부터 살펴보다가 지난 8월 교회 창립주일 오늘과 같이 아동부와 함께 예배드린 날이 기록해 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짤막한 문장을 오늘 함께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전 교인이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아이와 어른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는데 나는 예배 중간에 위층에서 말로 의사 표현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 몇몇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목사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없게 옆에 아이와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자기 부모님을 찾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평소 예배란 방해 요소가 없이 아주 정확하고 매끄럽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룩함이 나온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에 참여하고 견디고 이해하는 것을 연습할 때인 것 같다. 그래야 나와 다르고 어떤 면에서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헌대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이 거룩함이고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교회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누군가 저에게 올 한 해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강서교회를 통하여 다름과 낯설음을 만난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나로만 가득 차 있던 내 안에 그 다름과 낯설음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다름을 경험하고 낯설음을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며 또한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며 서로가 주님 안에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한 발자국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2019년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동보전도사 김정훈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성도님들께도 저마다의 감사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히 강서감리교회에 온 뒤로 그 전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완희 전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곳으로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저의 감사한 삶 가운데에도 정말 특별한 1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했지만 또 아이들과 함께라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모두가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감사한 기억 속에 저희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강서교회에 온 지 반년쯤 됐을 무렵 저는 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다 보니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럼 제 스스로를 세우면서 저의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까 뭔가 예배가 이뤄가는 것도 저의 능력으로 이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4월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저는 제가 이뤄갈 예배를 기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찬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귀한 예배는 저의 생각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도 오히려 제가 할 것은 산더미 같은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예배인데도 밤을 뜬 눈으로 새는데도 도저히 어디서부터 매듭을 메꿔가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걸 준비하려다 보니 오히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몰려왔습니다.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자신을 했던 걸까? 제가 곤경에 처하자 기도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제가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대로 예배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후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라며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이날이 당시의 사진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에게 이날만큼 강렬한 예배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도 저의 마음도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남은 그런 여운도 제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도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봐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저의 욕심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고로 큰 예배를 그리고 최고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게 됐구나. 수많은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날의 특별한 기억은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강렬한 감사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마음 지금도 그 감사한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을 회복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순간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음을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타자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하나 둘 쌓이면 더 큰 감사가 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벅찬 것은 이훈희 목사님, 또 홍명희 전사님, 또 여기 계신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금년의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가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야 자랑이자 즐거움입니다. 또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교육자들에서 기도주신 것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감사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유여와 막론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늘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혹은 누가 나를 흉을 보거나 누가 나에게 비난하거나 혹은 내 자식이 잘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다거나 혹은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내가 몸이 아픈다거나 하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감사는요 이 감정의 기복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죠. 반면에 나에게 고단한 어려운 일 등등이 생기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 여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이어진 말씀 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아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아도 무조건 지나온 날들을 감사히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옛 속담에 있죠. 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판단다. 우리가 지난 특별기도 기간에도 이 말씀 나눈 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똑같이 이 씨앗을 심을 때에 무엇을 심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어떤 경우에도 심으면 그 씨앗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불평하고 늘 내가 그냥 불만스러운 일들만 잔뜩 떠올리고 그것만 염두에 둔다면 거기서 절대로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금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장인어른을 그리고 이어서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면 한 3개월 정도 내내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장례 기간 중에 의문점을 한 가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망 신고서에 기재된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원래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폐렴이었거든요. 노환이나 폐렴인 줄 알았는데 폐결핵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마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폐결핵입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 되셨는데 그 일주일 전에도 그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전혀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마지막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하나님 그런 고통을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 가져야죠. 좋게 생각해야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만약에 폐렴으로만 들어갔다면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낫지 않잖아요. 그 중환자실에서 끝도 없는 치료 시간을 가지면서 고통이 더 가중될 수도 있었겠다. 비록 폐결핵이지만 오히려 중환자실에서 더 고생할 것보다는 덜 고생하시고 조금 더 빨리 천국 본향에 가시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배려하셨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 그럴 거야. 하나님의 배려일 거야. 그러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로서 여전히 마음은 아팠어요.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근데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장례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병원에 들려서 그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아버지의 치료비를 정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치료비가 약 500여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청구 금액을 보니까 달랑 2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된 요구인지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폐결핵 판결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요,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거의 치료비 전액에 가까운 돈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순간 저에게 번뜩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로 평생 살아가는 아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모셔가면서 아들에게 평생 잊지 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가 주었던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지 말라고 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는구나. 아버지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구나.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때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훗날 발견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